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만족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을 내리고 있는가, 이와 같은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와서 장막에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백향목 궁을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장막에 모시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로 멋지고 아름답고 귀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다윗을 위해서 이래 오셨는데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생각이 사실 알고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은 건물에 가두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성전에 그곳에만 가두어둘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 그 크신 하나님을 조그만 건물 안에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건 생각을 해보면 어리석은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우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너무 흡족해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그걸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광대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느 날 강대상이 이 앞에 와서 줄을 메워놓고 그 앞에서 줄 위에서 그 추는 춤이 있죠. 춤을 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아니 이 거룩한 강대상 앞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그때 이 강대가 그러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시게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한다고 할 때에 부모의 마음은 그냥 그 자녀의 그 마음이 그게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조그만 것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게 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다고 할 때에 그게 하나님은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죠.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그 조그만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성도의 그 마음이죠. 그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다윗이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막 주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은 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이거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갑자기 막 감격스러워서 막 퍼부어 주시는데 무엇을 주셨냐 하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너는 수환이 차서 죽게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의 나라가 견고해서 영원하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았던 것처럼 그렇게 너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이 마음만 품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구하지 않았던 많은 복들을 막 쏟아 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이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차원이 높은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은 사실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사실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다윗은 성전을 건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마음만 품었습니다. 마음만 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지으려고 생각도 하고 있었죠. 근데 딱 그 마음을 진심으로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성전을 내게 지어서 바친 것이나 같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놀라운 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전심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시고 또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우리와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공산주의자들과 이슬람주의자들 망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도 하나님께 정말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정의와 공의가 강과 같이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와 같은 기도죠. 북한의 악한 정권도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이 무너뜨렸던 교회들은 새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기도이겠습니까? 열방에 우리가 파송하고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입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그 복음이 전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가 막힌 기도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이 드림 전도대 팀 두고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이분들이 입술을 벌려서 전도합니다. 근데 가장 영광스러운 말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죄사함을 받으면 죽어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워 놓으신 가장 놀라운 업적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 업적을 사장시켜 놓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거 막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루어 줄게.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요,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에는 사실 능력이 없죠. 나이도 많고 재주도 많지 않고. 그러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윗이 성전을 위하여서, 성전을 위해서 마음속에 꿈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우리 또한 이런 꿈을 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단을 정말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을, 성전을 위한 이 뜻을 품으면은 다윗에게 주신 그 복이 바로 우리의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말조심을 하게 됩니다.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생각을 조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각 없이 막 말을 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이거는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면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자꾸만 대화를 나누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생각, 행동, 말이 조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하나로 우리의 모든 삶이 제자리에 다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복된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안 되고요, 다윗의 감정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이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18절 말씀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감격이 막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고 내 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까지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그 말씀이죠. 20절 말씀에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너무 막 감격스러워서 할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찬양입니다. 찬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찬송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의 핵심들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주님은 위대하시다는 고백을 하죠.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다. 주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의 신이시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을 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구속 사역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가장 큰 업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급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막 가슴이 뿌듯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면서까지 이루어내었던 그 일을 네가 또 이야기를 해주고, 근데 그 일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다른 것보다도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것, 딸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아빠 엄마의 아들이라는 거, 이게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아빠 엄마에게 이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빠 엄마가 내 아빠 엄마라는 거, 내가 아빠 엄마의 자녀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다고 할 때 아버지 엄마의 막 이 자부심은 올라가는 겁니다. 자존심 자체가 막 살아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건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가요 28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의 가정 위에 복을 주옵소서. 그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하신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37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많은 복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그런다 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윗도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을 주의 종과 종의 집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성도는 기도하기에 부지런합니다. 정말로 기도하기에 부지런합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종의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들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